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숨을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마시면서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산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DC의 이 링컨 기념관 앞에 가면요, 그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러한 그 돌비석이 크게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와 이 평화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의 직분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 못해도요, 우리 회개하는 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죄 짓는 것도요, 이 전문적으로 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잘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인이 회개하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는 중생, regeneration, 아니면 re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중생이라는 뜻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크리스찬이십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직 덜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 구원파 이단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로 크리스찬들을 넘어가게 만들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너 지금 천국 못 가.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거듭남의 비밀,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절 보도록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어느 날 밤이 이스칼 무렵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께 회견을 청해왔다. 선생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선생님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이신 표적이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유대교회요, 이 교황과 같은 그런 직책이 있었다면요, 이 니고데모는 최적의 후보였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이 30대 초반의 젊은 목수에게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나와 앉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이 아부성 있는 이 말을 딱 끊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새롭게 다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똑똑한 신학 교수 앞에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나다라고 한다는, 새롭게 다시 나야 된다고 한다는 이런 개념을 끄집어 내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에서요, 이 거듭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위에서,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 도움은 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발 들이고 사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죠? 나는 특별히 뭐 아래에서 태어났거나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누구나 예외 없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것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 이 또는 위에서 난다라는 이 말은요, 또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이고 살기 위한 이 변화를 지금 뜻하고 있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발 들이고 살려면은 그 나라에 맞춰서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내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 창조물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생아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영적인 출생도 그와 비슷한 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손을 빌려서 태어났고요, 이 영적인 출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오직 유일한 방식으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요, 인간이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은 지금 복잡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박사였어요. 정말 똑똑한 신학자였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계명을 100% 지키며 사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새롭게 태어나는 이 충격적인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가 하면서 지금 따지듯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5절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종교적인 지식들이나 경험들, 또한 신앙적인 노력들,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유대교 전통과 또한 신앙까지도 그건 아니야라고 그의 그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고 있으니 큰 충격에 지금 니고데모는 빠져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한 메시아가 온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모습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인 바로 이 물과 성령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그는 곰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였던 이 니고데모는요, 지금 구약에 익숙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번뜩 떠올랐을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를 세계 만민 속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다시 옛 고향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런 다음에 너희 몸에 정한 물을 뿌려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워진 오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놓아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다시는 쫓겨나는 일 없이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는 깨달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 마음 한가득 성령님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을 닮은 인생을 실천하며 살도록 바로 이 새로운 거듭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크리스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여나 나는 여전히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날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 바로 물,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와 또 성령,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큰 장벽을 쌓고 관계가 소홀해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말씀대로 움직이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엘리야는 큰 바람과 큰 지진과 불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하게 미세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 싸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막 불이 나게 달려가는 그 길 선상에서 예수님이 극적으로 부르셔서 만났고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잠이 들고 있는데 잠결에 부르셔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고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내 신앙의 결과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그 결과가 과연 거듭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만을 만족시키려 하고 내 뜻과 내 고집으로만 사느냐, 아니면 나의 모든 혈기와 생각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 결과 지금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의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율법을 다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여인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마음을 깨끗이 비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내가 바람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곳이며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원어로요, 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아도요, 이 모태 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거듭나서 누구보다도 예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듯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는 그 나라에 꼭 가야만 합니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셔서 그러한 구원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의 신앙심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모범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자가 없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스펙을 가지고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요, 이 니고데모처럼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100% 당연히 들어가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고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다시 태어날 자격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서는요, 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죄와 벌에 대한 죄값을 전액 페이 오프 해주셨어요. 다 지불해 주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불해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영광과 내 쾌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바라시는가,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받는 불쌍한 빚쟁이 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난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눈에 딱 띄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이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인 인성이요, 바로 그것이 영성과 연결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그에 합당한 영성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발을 들이고 영원토록 살 새로운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 땅 가운데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고자 그러한 갈급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 말씀은 계속 읽어도 마음에 새겨도 참으로 아쉬움만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기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원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생, 바로 이 거듭난 삶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시작하려면요, 반드시 첫 번째 인생을 확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구원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의 선물은요,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에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생각과 욕심,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그 불길로서 그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만 중생을 체험한, 지금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믿음, 과거의 중생의 체험으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길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세상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게 돌이켜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그런 원하는 중생하는 그 믿음,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산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이유가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만한 생각과 욕심들, 내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죄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 날마다 나의 죄를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과 저희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벽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을 치르게 하셔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영생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